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네,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의 세퀘이아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가장 큰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셔먼 장군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eneral Sherman Tree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이가 무려 84m, 그리고 저 밑둥의 둘레가 31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합쳐서 이 나무를 끌어안을 수가 없고, 아주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합쳐야 겨우 한번 안아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나무라는 것이죠. 이 나무가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적어도 2300년에서 2700년 정도를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 대단한 나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가서 직접 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는 보기만 해도 참 엄청납니다. 거대합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거대한 나무도 사실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와서 심기어주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토록 큰 나무로,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크기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작으면 작아서 볼품없고 부끄럽고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음을 가지고, 또 크면 커서 아주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압도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것을 쉽게 무시합니다. 너무나 작아서 의미가 없고 볼품없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볼 때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주목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얼마 있지 않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몰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으니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저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하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들을 다 먹이고 싶으세요? 저들을 다 먹이려면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요만큼의 재정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못 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안드레라는 제자는 어떤 한 아이가 들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 저기 보십시오. 저 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안드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전에 대답했던 빌립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요거 하나 있네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한 내용은 달랐지만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아서 요것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산을 들어서 옮기우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너희들 도대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느냐라고 질책하고 혼내고 비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큰 믿음을 바라느냐?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산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작은 믿음, 너희들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작은 겨자씨 같은 그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자신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고 큰 믿음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쉽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정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루에도 내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뒤집어지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쓰러집니다. 너무나 작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너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도 산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것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린 아주 작은 것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목자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너무나 멋있고 권위가 있어 보여서 목자로서 아주 멋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는 너무나 지저분한 것, 내 손으로 만지기 꺼림칙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팡이로 대신 건드려서 위험한지 확인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멀리 도망갈 때면 가가지고 멀리서 양의 목을 잡아서 끌어오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울이 있으면 지저분한 개울, 구정물일지라도 거기에 직접 발을 담가보고 손을 담가보지 못하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깊이를 가늠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양들이 지나가게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군데군데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있고 가까이만 가도 아주 코를 찌르는 듯한 그런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팡이가 뭐라고?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이라도 오늘 갖다 버리고 새로운 나무 막대기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면 저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이 손에 많은 것을 쥐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지팡이가 있나이다. 이 지팡이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지팡이를 지저분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을 갈라서 생명의 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이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작은 것들, 우리의 믿음도 작고 우리의 건강도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때로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또 잘 지내는 그러한 성품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 그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바로 gave thanks, 감사하셨다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축사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것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감사기도 하신 것이었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눈을 뜨면 눈앞에서 다 많아지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5천 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작은 오병이어 뿐이었지만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 좋은 상황에 대한 분석, 묘사, 리포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오병이어 작은 것뿐이었지만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시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떡은 여전히 5개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두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먼저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데 시간이 걸렸고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서는 이미 냄새가 난다, 부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부패가 진행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두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굴러서 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나사로를 살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시지 않았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 불편한 것, 작은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아픔들이 다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가득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아도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아도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아도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아주 많이 있지만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격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우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